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불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그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에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버지의 집, 즉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야곱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가지고 하란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이 뒤를 쫓아서 7일 길을 추격을 했습니다. 야곱의 일행이 떠난 지 열흘째쯤 되었을 때 길르앗 산에서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 정말 쫓아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일 텐데 길르앗 산에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제 본 대로 라반이 야곱에게 추궁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몰래 이렇게 떠나느냐? 또 내가 나와 나의 딸들이 그리고 나의 손자들이 입맞추고 이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격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을 추격하기 위해서 라반이 이제 그 추격하는 몇 날 동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의 일을 따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고 그 대신 그런데 어찌하여 드라빔을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안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여겼던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야곱은 그 드라빔을 라헬이 가져간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뒤져보라고 우리 중에 당신의 물건이 나오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라 그렇게 호언장담을 한 후에 라반이 정말로 그 장막마다 샅샅이 뒤지는 장면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라헬이 가지고 있었지만 라헬을 그것을 이제 깔고 앉아서 그 낙타 안장 밑에다가 두고 그 위에다가 안장을 두고 그 위에 올라 앉아서는 몸이 불편하여 일어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모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제 36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마치 전세가 역전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오늘 상황이 펼쳐집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여기서 책망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는 책망했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다투는 과정 속에서 주장하는 정도의 그러한 강변하는 표현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전세가 확 역전이 돼가지고 주인이시여 혹은 이렇게 외삼촌이시여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그냥 전세가 너무 역전이 돼서 마치 꾸짖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는 쉽지만 물론 상황이 바뀌어졌음을 묘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툴 때에 주장하는 정도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전까지는 야곱이 그렇게 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야곱이 라반이 찾고 있는 그 물건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사실은 급히 추격할 만큼의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모르지는 않았죠. 안 그랬으면 왜 굳이 도망을 했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왜 몰래 라반이 양떼의 털을 깎으러 얼만큼의 길을 떠난 그 틈을 타서 떠나왔겠습니까마는 지금 상황에서 야곱은 이 정황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저쪽에서 찾고 있는 혐의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몰래 도망 나오듯이 떠나오긴 했지만 이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일면 이와 같은 용기를 가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외삼촌께서 내 물건 다 뒤져보셨으니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의 심경을 토로하는 이야기가 38절 이하에부터 나옵니다. 내가 20년 동안, 그러니까 뒤에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41절에 보면 두 딸을 위하여 약조한 7년, 7년, 14년, 그리고 아마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 7년, 7년의 일종의 그 약속한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양떼를 치는 일을 담당해서 더하여 6년 해서 20년을 봉사하였지만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여기서 10번은 횟수로 10번, 딱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0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많은 횟수를 가리킬 때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자신에게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했다는 것을 그런 분명히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우선 38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치되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손해 나게 하지 않았다. 강제로 이 새끼를 베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혹시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39절에 보면 그 손해를 내가 벌충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망실 처리하지 않고 그 손실이 났다고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공금해서 처리하지 않고 내가 해결했다, 내가 책임졌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0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안쓰럽습니까? 종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의 사위인데, 그리고 두 딸을, 그리고 10명이 넘는 그러한 손주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가장인데 외삼촌은 이렇게 대우를 했다 하는 것을 섭섭한 마음에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수행했다 이겁니다. 내가 이 일을 정말 열심히 감당했다 이겁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나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이것을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심경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열심히 자신의 심경을 피력하는 것 중에서는 아마도 무엇이 그를 더욱더 북돋았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라반이 말했던 것, 즉 이제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에 아마 일면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용기를 얻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로 살고 있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야곱 편을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에게 명령하셨다고 해서
상대적인 입장에 있는 야곱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 우리는 누가 잘못되면 그냥 거기다 갖다가 혼자 생각으로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남들한테 서슴지 않고 그렇게 말해요. 저봐,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에 나 자신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멀쩡하다. 혹은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저 사람을 치셨다.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상황에서 외삼촌에게 갑자기 언성을 높이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내 죄가 없다는 그러한 인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간섭하신 것을 보면 저 사람을 책망하시고 그럼 나는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착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나 혹은 상대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개입을 하시는 것도, 그리고 개입을 하시면서 그와 혹은 나의 허물을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고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될 모두가 그와 같은 탐욕과 죄와 허물 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것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혹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판단하라고 그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고 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저 사람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마치 자신은 절대적으로 옳고, 그리고 라반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통제해야만 하실 만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옳다라든가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나를 도우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착각에서 머물러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본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큰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고 항의한다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들든 혹은 아직 어려운 형편 중에 있다고 생각이 들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면 엄마 최고 이러고서는 엄마가 너 빨리 가서 씻어야지 그러면 엄마 싫어 엄마 미워. 뭐 여기 어린아이들, 유치한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이렇지 않습니까? 마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뭐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떠들다가 조금 안 되면 원망하고, 뭐 성경에 뭐 그런 탄식하는 그 말은 어디서 그렇게 많이 갖다 들었는지 그냥 다 쏟아내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붙이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니어도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왜 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우리 겸손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와 같은 일을 맡기실 만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정말 뛰어난 그런 신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도 저렇게 좋은 통찰을 가졌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봐도 너무 저렇게 좀 부족한 사람도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다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이제 목회한 지 2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5년이 되면 저희 동기들이 신학교에서 졸업한 전체 동기들이 한번 모이게 되는 일이 있어요. 25년째 되는. 내후년에 모이는데 내후년에 가서 전체 모이는 컨퍼런스를 하기 전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좀 연락이 이렇게 닿고 어느 목사님은 어디서 뭐라고 이렇게 어느 선교사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롭게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남이나 인간의 부족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이구나. 겸손한 자를 쓰시는구나. 제가 보니까 잘난 사람이 뭐 큰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저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공이 참 저 사람은 겸손하구나.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하나님만 붙드는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고 모두에게 일을 하시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욱 나타나게 하세요. 잘난 사람, 나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아시잖아요.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 이득을 취하십시오. 이런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을 빼야 되는 거죠. 붓글씨를 배워봤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데 제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힘을 주니까 힘 빼세요. 또 어떻게 힘을 뺐다가 또 힘이 들어가는데 힘을 빼세요.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겸손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를 통해서 무슨 내가 큰 일을 하나님께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선택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은 성공 욕망에 갇혀있는 생각에서 밖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심지어는 죄와 허물이 막 낱낱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려고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런 영적 시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없습니다. 간간히 조금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시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상황에 주시는 은혜를 판단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시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허물을 스스로 가까이에서 주의 은혜로 보게 하셔서 그래서 내 생각은 내버리고 주님 겸손히 더 의지하도록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와 같은 고백과 그 고백으로 인하여 얻는 은총과 복이 충만하시기를, 그 기쁨으로 가득 차시기를, 하루 온종일에 걸음걸음을 다닐 때마다 그와 같은 은총을 얻는 통찰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버려져야 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려 하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것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